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만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사건, 이거를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우리 삶에 머무르게 하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대부분 믿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과연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 뭔가 거기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그게 직접적으로 현재에도 나와 그대로 함께 동행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질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희들도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직접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 겁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좀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히 그 12 제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많은 제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는 겁쟁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겁쟁이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로마 제국을 향하여, 유대 관원들을 향하여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면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다면은 제자들이 변화를 받고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삶에서의 능력과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게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게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냥 있었던 거고, 그것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우리 삶에서 생각해서 머무르는 것이, 직접 그 부활의 사건이 현재 나의 이 시점,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때와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와 닿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나머지 또 제자들이 변화를 받은 것도 우리와 동일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당장 반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부활한 거 직접 봤잖아요. 우린 못 봤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2000년 전 후에 또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공간적으로 떨어진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두 명의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는 12 제자는 아니고 그 12 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이 성경 쫙 읽어보면은 그들이 표현할 때 우리와 함께했던 그 여자들, 우리와 함께했던 그 사도들, 이걸 보면은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근접거리에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예수님을 가깝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들에게 실망과 좌절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한 12여 킬로 떨어진 마을로 터벅터벅 힘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묘사가 됩니까? 두 사람이 터벅터벅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동행으로 붙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읽진 않았는데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붙어서 그들과 함께 계속 동행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도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제 알아봤죠? 마지막에 주막지간 그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하고 떡을 떼 주실 때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봤던 뭐 예루살렘 시민이거나 이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몰랐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부활 기사를 다 읽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몰라봐요. 마리아도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죠? 일단은 막 휘황찬란한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가르쳐줬어요. 너가 찾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마리아가 뒤돌아서 딱 가보니까 맨 동산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동산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동산지기로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오늘 읽은 본문보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어릴 때 워낙 예수님 부활체는 그 영광체라서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얼굴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지 않는 게 빛이 났으면은 마리아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산지기로 보였다는 얘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휘황찬란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안 나타났어요. 오히려 천사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이게 부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알아보고 나서 뛰어가가지고 12제자에 알려줘서 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들어오셨을 때도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반응을 못하고 한참 뜸들이다가 예수님께서 내 못 박힌 손과 이 창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그러니까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나?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자들조차도 원래 부활한 그 모습이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활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누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동일한 부분은 잠깐 적고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은 비교적 사건 자체대로 기술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은 기자들의 신학적인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고,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12절. 마가복음 16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11절의 내용은 누가복음 오늘 읽은 24장 13절 이전 1절부터 11절 내용이고 12절 마가복음 오늘 읽은 요 16장 12절 내용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예요. 근데 마가는 그걸 자세하게 기술 안 하고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모습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원래 모습이 아니라.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거 어릴 때부터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수도 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맨날 성경을 일독한다고 하다가 일독하면서 가장 많이 읽는 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읽다가 나중에 지겨워서 또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몇 번 시작. 그래서 적어도 공간복음까지는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늘 이건 마가복음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성경을 토시 하나도 이렇게 틀리지 않고 외우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었어요. 여기 부흥에 가보면은. 성경에 통째로 다 외워요. 이런 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아실 텐데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기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읽었지만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이 부활 기사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하다가 나중에 읽고 이 마가복음 16장 읽어볼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달랐구나. 이거를 인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게 왜 그렇죠? 우리는 부활했다 그러면 그냥 다시 옛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개념만 보통을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다. 우리 인영원이 그렇죠, 그죠?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죽었을 때 모습이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다만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부활기사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있을 때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깨달았는데 나중에 갈릴리 가서 또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때 그 그물을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많이 잡혔을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몰랐어. 그러니까 얼굴 몰랐어.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 50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리가 그 고기 잡는 위치에서 예수님이 그 해변까지 50간인데 오늘날로 그게 이제 200규빗인데 오늘날로 한다면 약 90m예요. 근데 90m인데 오늘날에 우리 시력으로는 90m 있으면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든데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옛날 사람들 시력은 보통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3.0 다 이상이었대요. 오늘날도 아마존강의 그 원주민들은 보통 시력이 막 7.0 그렇대요. 이 현대 문명의 걸 받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 시력이 굉장히 다 이게 좋았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5.0 막 이렇게. 그러니까 90m 같은 건 우리가 3m, 9m 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별이 이 육아로 식별이 가능한 거리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봤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도저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체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경의 변증을 하면서 그 얘기 잠깐 드렸지만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성경은 정말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구나. 안 그러면 인간이 상상으로 꾸며냈으면 예수님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도서관 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거 신화, 부활에 관한 신화들만 책을 다 한번 섭렵을 해봤어요. 부활에 관한 그 신화 내용이 뭔가. 근데 다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었다가 우리 몸이 다시 소생하는 다 그런 개념이에요. 소생을 했는데 원래 이육체인데 더 강하게 태어났다거나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서양에도 게르만 민족 신화에 보면 그런 부활 신화가 많아요. 이거 부활절에 달걀 먹는 것도 그 게르만 신화에서 다 온 건데 그 부활에 관한 다 신화에서 온 건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으로는 성경에 나온 부활체의 모습을 전혀 그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자들도
그러니까 있는 모습만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 막 이렇게.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예수님이 제자 부활했다는 거를 지금 역사적으로 해서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 해가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시킨다라고 유대 간원들과 로마 제국에서 그 소문을 퍼뜨렸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덤만 비어 있는 것이 그 실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그 모습으로 보인 때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들이 저 예수라는 그 인물이 분명히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 거짓말 시키고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 부활했더라면은 적어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역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 인류 역사상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닌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요.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뭡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왜냐? 부활체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도둑질 행한 거로 치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먼저 뵙고 나서 제자들한테 쏜살같이 달려가서 우리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긴가민가가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냥 급히 뛰어서 무덤으로 왔어요. 무덤으로 와고 요한이 먼저 이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 싹 보니까 시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체가 없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본 게 6절, 7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냐? 베드로 딱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놓였고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누웠던 자리에 있는 그대로 눕혀 있는 자리 그대로 놓였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시체 이렇게 뉘어놓잖아요. 그럼 뉘었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어땠냐면은 세마포를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세마포로 어깨에서부터 칭칭칭 이 영어 성경 부분이니까 래핑이라고 나와 있던데 계속 일정한 방에 감는 거예요. 한 겹이 아니라 막 수십 겹을 어깨에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감아요. 그래서 뭘 하죠? 이걸 감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는 세마포가 아닌 다른 천으로 여기 턱서부터 머리까지 또 다 감아요. 뭐가 비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갖는 부분이 아니에요. 턱 아래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침향과 몰약을 거기다가 이게 세마포로 다 랩핑 다 하고 나서 그걸 부어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그걸 부었는데 학자들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34kg 정도가 된대요. 예수님 장사 지냈을 때 그 몰약을 부은 게 한 34kg 정도. 그 정도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자, 그럼 봐요. 요거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나흘 만에 갔어요. 가셔가지고 무덤에서 나사로 나오라고 나사로가 딱 나왔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칭칭칭칭 랩핑 세마포 했으니까 이러고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예수님이 명령하냐? 그 세마포를 풀어 놓으라라고 얘기해요. 풀어 놓으라. 이거 비교되는 말이니까 풀어 놓으라는 얘기하는 건 이게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 사람이 막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엉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 풀어놓을 때 차격차격 이렇게 풀어놓습니까? 그냥 끝에 있는 부분 시작해가지고 팍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라는 얘기 그냥 엉클어진 채로 놓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모습은 뭐냐면은 7절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이제 영어 성경은 이거 separate from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마포로부터 분리되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일단 풀어야 되니까 확 풀고서 딱 놔두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 모습이 어땠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세마포 감았던 그 위치 그대로 이 몸 부분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또 따로 떨어져서 목 부분 요만큼 떨어져서 목 부분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 부분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전에 개역성경에 개켜 있더라 그랬는데 번역을 이번에 잘했네요. 그러니까 원래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런지 개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이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육체 같으면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꼭 투명인간이 쏙 빠져나갔다 그 얘기. 이게 세마포는 싹 감겨져 있는데 그 쏙 빠져나가니까 세마포는 몰향과 침량 34kg가 되는 그 액체를 부었기 때문에 무겁죠. 그러니까 쏙 빠져나니까 뭐 이게 싹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개켜 있더라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 이게 그 모습이 워낙 감을 때 아무렇게나 칭칭 감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딱딱 감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싹 몸이 빠져나가니까 쭉 그대로 눌러 앉아서 원래 있던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제 영어 아시는 분 나중에 영어 성경도 보세요. NASB. NASB가 저 원문대로 더 번역한 성경인데 NIV 도움이 되겠는데 NASB 보면 그게 더 확연하게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제가 이 본문도 그저 영어 성경 뭐 청년들 하다가 이상해 그 뜻이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캐가지고 이제 이게 저기 한 건데 영어 아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우리가 생각한 소생 그게 아니라 쏙 빠져나가듯이 싹 나왔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하실 때 어떤 사람 100살 때 죽었으면은 몇 살 때로 부활하죠?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대답을 가장 젊을 때, 뭐 20대 때, 뭐 이때 부활한다고. 그럼 태어날 때부터 뭐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되나요? 아, 그건 다 말짱한 몸으로 부활된다. 이제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해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부활한 건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본 그대로만 이게 딱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100% 사람들에게 계시해서 쓰신 말씀이구나. 그걸 느껴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상상해서 절대로 쓸 수 없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서론인데.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얘기해요. 예수님 물어봐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쉼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했죠? 아니, 당신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큰 사건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역설입니다. 당신 혼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 사건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믿고 따르던 많은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저 유대 관원들 대제사장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그 희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할 때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도 뜻이 뭐냐면은 거기서 정치적인 구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뜻이.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유대 관원들, 그 기득권층의 그 약탈로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쭉 해주세요. 무슨 얘기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 당신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야. 그 말씀을 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구약에 있었지. 근데 우리가 맨날 읽으면서도 그걸 몰랐지? 이것도 왜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더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왜 못 봤습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신념들이 그 눈을 가린 거예요. 특별히 누가가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기사를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육체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영안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은 영이 아니라 육체를 지니셨어요. 그 육체를 지녔으면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영안으로만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영안으로만. 근데 그 영안이 어떨 때 떠졌냐? 말씀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쫙 해석해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청을 해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선생님, 나그네요. 우리 이제 날도 저물었는데 주막집에 가서 같이 머뭅시다. 그래, 당신이 하던 얘기 좀 마저 들어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청을 해야 돼, 간청.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막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뭘 했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진지라. 그때 예수님을 딱, 주님이시다. 알아본 거예요, 그때.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막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졌다는 얘기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한 왜곡들, 이런 걸 새롭게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하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그 자기 틀에 맞춰서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거를 고난을 받고 다시 영광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다 얘기해 주실 때, 그렇구나 하면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때 예수님이 딱 보이는 것과는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성이 없어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이 얘기 왜 그러냐?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 육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안으로 보고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상에서 호련히 밝은 빛을 딱 보고 거기서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그가 돌변해서 예수님의 사도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개방,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에게 다 보이시고 그 나머지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나서 마지막에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즉 다메섹에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본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 뭐죠? 다른 사람은 주위에 그 그때 사울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들은 있었는데 바울만이 그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그때 바울이 그것을 경험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안 계셨어요. 근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는 시공간이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동일하게 영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왜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왜곡과 말씀에 대해서 더 간절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강권으로 간청을 해가지고 주막집에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일시적입니까? 영구합니까? 일시적이에요, 대부분. 그렇게만 돼가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거기도 뭐 또 간청. 주님, 제가 지금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더 말씀에 대해서 간청하는 그 심령이 있어야 돼요. 주님, 주님, 그때 주님이 아니었죠. 선생님, 주막집에 들어갑시다. 나머지 여기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하라고 그런 심령이 필요하다.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내가 막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있구나 해서 거기가 스톱이 아니라 더 간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건데 이제 점점 더 뜨거워져요. 말씀 막 깨달아져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에 그들이 그가 주인 줄 알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떡을 떼서 축사한다는 얘기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전 성찬 같은 거, 성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앉혀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랬죠? 너희는 나와 하나다. 그게 성찬을 통해서 나와 하나 되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위해 들어가는 게 상징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떡을 떼어 주셔서 그걸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 주님과 같은 공동체, 같은 운명체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하고 주님이 당하는가 주님이 얻은 영광을 나도 얻는다는 그 하나. 이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는 그 떡을 떼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오버랩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한다. 그게 어디 또 나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보면 오병이어를 딱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면 떡을 떼고 축사하시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의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오버랩이 탁 됐을 거예요. 이게 탁. 그때 주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5,000명 되는 그걸 살리셨지. 이게 탁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게 다 뭐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볼 때 마리아야 할 때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가서도 그들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는 얘들아 그 그물을 저 깊은 데다 던져라. 이게 처음에 그들 부르실 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듣던 그 말씀 오늘 찬송가 어저께나 그저께나 그때 듣던 그 말씀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도 똑같이 영안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육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참 신비로워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사람만 경험하게 한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동일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우리가 거기서 몰입해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옆에 와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시시하게 안 산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겁쟁이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당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던 그거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복음의 능력이 뭐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자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건강, 외모 이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으로 자랑되고 십자가만이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해요. 왜요? 우리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는 수많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도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신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원 투제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얘기들.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다른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려면은 그 기존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맨날 구약 성경 보면서도 분명히 그렇게 예언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못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의 현실적인 그런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 이런 거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여기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오늘 누가복음 보면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딱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딱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안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죠? 구약 성경에 나는 왔다가 3일 만에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주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다.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정관념이니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마지막 떡을 떼실 때에 지금 뭐예요? 주님과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들어가.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게 꼭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하나가 돼서 주님과 친밀한 그 하나가 된다는 건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주님이 당한 영광을 내가 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면은 부활의 영광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당했던 고난, 지셨던 십자가 이것도 함께 지고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게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영광만 얻고자 하는 거는 주님과 반쪽만 하나 돼, 반쪽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맨날 말하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걸 다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그저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뭐예요? 깨닫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주님 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간청을 주님을 그냥 붙잡아 두고 앉혀놓고 주님 못 갑니다.
야곱이 그랬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니까 천사 딱 붙잡고 못 갑니다. 저한테 축복 내려주기 전에 당신 못 갑니다. 야곱 기가 막힌 사람이.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 은혜 안 받으면 저 손노란 말 하지 마세요. 저 손 안 넣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셨어요, 야곱한테. 야곱이 그게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 안 돼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그저 어릴 때 산에 가서 한번 소나무 하나 뿌리 붙잡고 그거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보고 하라고. 이런 은혜에 대해 갈망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 갈망하고 깨닫고 맞아. 그걸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삶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운명 공동체.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글을 나도 똑같이 간다 그 얘기예요. 그때 내 상황이 굉장히 나에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살아갈 아무런 적이도 없다, 이제 나에게 되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환경에 처해진 분도 있습니까? 그때 중요한 건 그런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옆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얘야, 문 좀 열어라. 우리 못 알아봐요. 영안이 안 열어가지고.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영안으로 봤어요. 눈이 떠하셨을 때. 육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앞에 예수님 부활체험 것을 오늘 그 본질이나 지금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영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 경험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저는 이번에 그거 보면서도 거기 세월호 사주가 구원파인데, 구원파라는 게 뭐냐면은, 아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기독교 이단이라고 정지한 그 교파입니다. 근데 여기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다 못 박게 들어가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거예요, 교리가. 기도도 할 필요 없고,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고, 헌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왜냐?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러면서 사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당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면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어차피 우리 구원받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 나는 구원이라고 주님 차장 대신에 우리 구원은 이제 그냥 열차 탔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고,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자꾸 막 미워해요. 죄를 안 지하겠다.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내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는 경향이 안 생겼다 그러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감정이에요. 종교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하냐? 우리 은사는 많아요. 우리 한국, 우리 민족만큼 우리 교회 은사 많이 받은 교회가 없어요. 은사는 많아요. 은사도 중요해요. 근데 그 은사는 많이 받은데 정작 복음의 능력, 십자가 그 자체가 죄의 정죄함으로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함까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게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다 돼야지만이 부활한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엠마오거든 두 체제가 터덜터덜 가다가 방향을 180도로 돌립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주가 다시 살아나셨다. 용감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습니까? 봐라 세상 사람들아, 너희를 그거 가지고 자랑하냐? 웃기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자랑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습구나 너희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안을 통하여, 영안이 열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